보라,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. 아멘. 사랑의 하나님,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것을 사모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. 비록 이 땅에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와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우리를 위해 예비되어 있음을 믿습니다. 우리가 때로 고난 가운데 넘어지고 믿음이 흔들릴 때에 우리보다 앞서 그 길을 걸어가셨고 또 그 모든 고난을 능히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도와주시옵소서.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 할렐루야.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12월 18일 주일 아침 이 새벽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. 우리 모두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하나님께 귀하게 여김받는 그런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. 자, 여러분, 요즘 날씨가 꽤 쌀쌀하죠. 이번 한 주는 거의 좀 많이 추웠던 것 같아요. 그래서인지 좀 감기가 유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 감기 조심하시고 늘 건강 잘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. 여러분, 계속해서 우리 다니엘과 오진희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신데요. 우리 다니엘 하나님의 치료하시는 능력으로 모든 신경이 정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간호하시는 우리 오진희 집사님 또 체력 지켜주시고 항상 그 마음에
다니엘을 바라볼 때마다 기쁨과 소망이 끊이지 아니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. 자, 오늘은 요한복음 12장 말씀 함께 살펴볼 텐데요. 말씀 보기 전에 찬양 한 곡 듣겠습니다. 그가 오신 이유라는 찬양인데요. 죽어야만 살고 또 져야만 또 승리하게 되는 이 놀라운 십자가의 신비를 고백하는 찬양입니다. 이 찬양을 가만히 이렇게 듣고 있다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큰 희생을 감당하셨는지,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인지, 그리고 그 사랑을 보이신 뒤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게 되는 그런 찬양이에요. 여러분들 이 찬양 마음을 다해 함께 들으시고요.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,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,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,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,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,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.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,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, 그 사랑, 그 생명,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,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.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,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, 지으신 그대로
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아멘. 여러분 너무나 아름다운 찬양이었죠?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에게 맡겨진 그 순종 또 사랑의 길을 우리 모두가 함께 넉넉히 이기며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. 자, 오늘은 요한복음 12장 말씀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. 그 중에서도 오늘은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을 좀 중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.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. 아멘. 자, 여러분 요한복음 12장에는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에 입장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. 그리 길지 않은 기록이긴 하지만 그 면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수님을 맞이하는 유대인들의 그 환대가 얼마나 열렬하고 또 대단했는지를 가늠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. 그 내용을 좀 잠깐 살펴보면요. 이 12절 말씀을 보면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. 여기서 말하는 명절이라는 것은 오순절을 의미합니다. 로마 시대의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지역, 그 팔레스타인 지역뿐만 아니라 세계 전역에 흩어져서 살아가고 있었어요. 그런데 그 흩어져 살아갔던 유대인들이 거의 대부분 이 예루살렘에 모여들게 되는 그런 때가 있었는데 그때가 바로 이스라엘의 절기였습니다. 오순절은 그 대표적인 절기 중에 하나였죠. 그래서 이때의 예루살렘은 평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을 거예요. 바로 그런 때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던 것이고 그 수많은 사람들에 둘러싸여서 열렬한 그 환대를 받으셨던 거죠. 또 13절을 보면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환호했던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었다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 그들이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부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. 근데 이 종려나무라는 것은 승리 그리고 번영을 상징하는 것인데 주로 왕이나 개선 장군을 맞이할 때 사용했던 거예요.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들어오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로마로부터 자신을 구원하고 또 다윗 시대의 영광을 그 번영을 다시 가져다 줄 이 승리의 왕으로서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맞이했다라는 거죠. 한 가지만 더 확인해 보면 이 12장 17절 18절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한 한 가지 소문을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그 소식이 뭐냐면 어제 살펴봤던 죽은 나사로를 살린 그 기적 사건이에요. 여러분 죽은 자를 살려내는 게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? 만약 죽은 자를 살려낼 정도의 능력이 있다면 아마 못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맞이했던 유대인들의 어떤 기대는 하늘을 찌를 듯 했을 거예요.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은 아주 극도의 흥분 상태에서 예수님을 맞이했던 것이고 그분의 존재를 바라보며 환호했었던 것이죠. 자, 그런데 그들이 몰랐던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죠.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그들의 그 바람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셨던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.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로마를 무너뜨리길 원했고 자신들을 구원해 주기를 기대했어요. 하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그 로마에 사로잡혀서 빌라도의 재판장에 끌려오셨습니다. 그리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. 그런데 여러분,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무능하셨거나 또는 그렇게 재판장에 끌려와 심판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만큼 어떤 심각한 죄를 지으셨기 때문에
그렇게 되신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.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난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신 이유는 그것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신 목적이고 또 그것이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.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직접 고백하신 말씀이 저희가 방금 읽었던 25절 말씀이에요.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?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. 자, 사랑하는 여러분,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영광과 어떤 찬사를 받으시면서 화려하고 또 고고한 삶을 영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었습니다.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셔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하늘에 썩어지는 밀알이 되어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, 수많은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셨어요. 여러분, 저는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순종의 선택에 감탄하고 또 감사하게 됩니다. 자, 여러분, 만약 고난과 어떤 죽음이라는 목적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탁 들어섰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저를 바라보면서 환호하고 또 제가 하는 어떤 손짓이나 눈짓 하나에 일일이 반응하면서 저를 왕으로 추켜 세운다면, 또 수많은 유력자들이 저를 찾아와서 저와 연을 맺으려 하고 또 정말 제가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상황에 놓였을 때 제가 끝까지, 그때도 처음에 예루살렘에 왔던 그 고난을 당하고 또 죽임을 당해야 하는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을까? 이렇게 생각을 하면 쉽사리 할 수 있다라는 말이 나오지를 않습니다. 근데 여러분, 도대체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은 도대체 어떠한 것이었길래, 예수님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셨고 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기에 그 열렬했던 인기와 또 그 수많은 사람들의 추종과 또 마음만 먹으면 손에 쥘 수 있었던 명예와 권력,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은 스스로 포기하시고 수치와 고난과 죽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실 수 있었던 걸까요? 자, 여러분, 예수님이 어쩔 수 없어서,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그 고난의 길을 걸으셔야만 했던 게 아니죠. 여러분,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열렬한 환대와 환호를 받으셨을 때 바로 그 순간에 예루살렘 사람들의 그 모든 환대를 그대로 자기의 것으로 취하시고 그들의 왕이 되실 수도 있는 충분한 능력과 또 충분한 자격을 갖고 계셨던 분이었습니다. 그런데 예수님은 왕이 되라는 그 사람들의 어떤 함성을 뒤로하고 그것을 거절하고 죄인을 위해 십자가로 나아가라, 죄인을 위해 죽어야 한다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기로 선택을 하셨던 거죠. 그리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셨던 겁니다. 여러분, 우리는 이 부분에서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. 여러분, 우리의 삶의 성공은 어디에서 판가름 나는 걸까요? 우리의 믿음이 건강하다, 우리의 믿음이 참되다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우리는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 걸까요? 무엇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믿음의 기준일까요?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.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.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. 여러분, 예수님은 사람들의 환호가 있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자리에 늘 서 계셨습니다. 하나님을 향한 순종을 포기하고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으려 하지 않으셨고 도리어 하나님을 향한 순종을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. 여러분, 믿음의 삶이란 그렇게 예수님이 보이셨던 것처럼, 예수님이 늘 거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자리에 거하는 삶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여러분, 이 순종의 자리라는 것이 늘 기쁘기만 하고 또 늘 언제나 할만하고 나에게 유익하고 또 내 취향에 늘 딱 맞는 그런 자리만 있는 것이 아니죠. 하기 힘들고 정말 하기 꺼려지고 왜 하필? 이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게 만드는 자리도 분명히 존재합니다.
여러분, 우리가 그러한 자리, 뭔가 좀 껄끄럽고 흔쾌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 순종의 자리를 우리가 만나게 되는 그 순간 우리는 왕이 되라는,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함성을 뒤로하고 죄인을 위해 그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걸으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셨던 우리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. 여러분,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순종을 위해 감당해야 할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고 자처하겠노라 결단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. 사랑하는 여러분, 우리가 그렇게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고난의 길을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, 감사한 마음으로,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걸어가게 될 때에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이 결코 헛되이 벌어지지 않을 것입니다.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당신의 그 굳건한 손으로 붙드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가장 귀하게 사용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. 그리고 여러분, 그 고난의 길을 기꺼이 감내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당한 그 어떠한 고난보다 더한,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영광을 예비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. 우리 샬롯 연합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사실에 대한 온전한 믿음과 또 큰 소망을 품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순종의 삶을 기쁘게 따라가시기를 바라고요.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또 하나님께 귀하게 여김받는 인생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.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. 기도할 때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참된 신앙의 승리를 성취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기도해 주시고요. 우리 교회가 순종으로 예수님이 걸으신 길을 따라가며 하나님께 귀히 여김받는 교회 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. 또 마지막으로 다니엘의 신경과 욕창을 완전하게 치료해 주시고 오진희 집사님에게 새 힘을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. 우리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.
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 자, 계속해서 개인 기도 시간 가져주시고요. 순종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.